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과 싸워서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해서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린 계기가 돼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습니다. 어제 아이들하고 이 블랙 가스펠, 우리는 옛날에 흑인 연가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그거를 봤는데 영화라기보다 이제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는데 저희는 모르고 갔는데 마침 배우들의 무대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동근, 정준, 김유미, 헤리티지 다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또 우리 또 이현석이가 뒤에서 발광을 치는 바람에 또 CD를 또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영상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이 블랙 가스펠이 생기게 된 여주가 이유는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같은 그 한을 품은 그 한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것은 이제 비슷해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한을 노래로 표시만 했어요. 한풀이로. 그러나 이 블랙 가스펠은 흑인 연가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생겼냐? 노예 시대 때 흑인들이 주인들을 태우고 주일날 어디를 가냐면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예배드리러 교회 가고 흑인들은 그 주인들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들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을 때 이 흑인들은 계단에 앉아갖고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시키는데 그런 얘기를 쫙 들으니까 이 흑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지도자 모세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오면 우리들도 해방시켜줄 수 있겠구나. 또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흑인이 딱 그 얘기를 설교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 우리도 저 아프리카 먼 땅에서 이 미국까지 노예로 팔려왔는데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해방을 시켜줄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누가 믿으라고 안 했는데 백인들 주일날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일을 하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그 시련과 고통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찬양으로 나타나요. 단순히 그냥 뭐 한풀이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간구를 하게 돼요.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딱 전날 이것을 봤는데 기독교 영화 몇 가지 중에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그거여서 이제 보게 됐어요. 일반 영화 같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갔었을 텐데 블랙 가스펠 그러니까 많이는 안 갔어요. 많이는 못 갔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평을 또 올렸는데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내용이 난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꼭 한번 봐야 되고 또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그냥 데리고 가서 영화만 보여줘도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블랙 가스펠을 보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 아, 나는 이거 보기 힘들죠. 어르신들처럼. 그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예매를 하고 같이 가서 또 봐드릴게요. 근데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극장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많은 상영도 하는데, CGV 지금 강변에서, 가까운 중계에서는 10시 40분 타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강변에서는 4타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극장 객석도 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양동근이가 나와가지고 오, 많이 모이실 줄 알았는데 그 자리도 다 안 찼어요. 다 안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게 좀 부족해요. 문화생활 이렇게 막 하는 거 좀 많이 좀 누리고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세상 문화를 리드를 했는데, 이제는 막 거꾸로 따라갑니다. 거꾸로.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양동근이나 정준이나 김유미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비기독교인이 아니고 진짜 기독교 배우들이 진짜로 블랙 가스펠을 체험하러 가고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같으면 막 꾸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꾸밈이 없이 그대로 한 거예요. 양동근은 그 지도하는 여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이 노래를 잘하는 것도 필요 없고 기계도 필요 없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한다. 결론을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표시하는 거,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표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편할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지만은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못 벌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렇게 따지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만 가지고 얘기해요. 핸디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감사할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는데 과연 나는 감사할 게 뭐 있는가? 뭐 있는가? 건강? 아이고 관절염에다 허리도 아프고 목도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여러분 두 손과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눈이 침침해도 두 눈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그것도 없어서, 한 눈도 없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는 일 감사해야 돼요. 말 못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아름다운 새소리,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자랑치 못할 구원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해야 돼. 감사. 응? 감사. 나 구원받았다. 자랑이 아니고 감사예요. 감사. 인간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인하여 자신을 자랑한다 그러면 이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도적질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든 자를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지가 막 뒷돈 받아가지고 챙기고 아이고 목사님 차비하세요. 오 그래 땡큐 감사한 겁니다. 땡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렇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남의 재물을 뜯어내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이비 교주가 뭐 그 사람들 뭐 구원이 관심이 있어, 뭐 행복에 관심, 오로지 어떻게든 현혹시켜서 돈 갖고 와. 재산 나한테 갖고 와라. 심지어는 막 몸도 갖고 와라.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이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자랑치 못할 구원이라고 했어요. 자랑치 못할 은사요. 자랑치 못할 능력인 것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볼펜을 위해서 볼펜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볼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볼펜이 나는 글씨 잘 써진다고 볼펜이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존재들이지 내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누구든지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치 못할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의 입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회를 안 다녀도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남을 욕하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자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도둑놈이라도 괜찮습니다. 살인자라도 괜찮습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순교자 보니페이스가 순교당할 때 그 입에다가 납을 녹여가지고 들이부었어요. 근데 그걸 들이붓기 전에 주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그 나무를 먹고 죽었어요. 납을 녹여가지고 갖다 부으니까 뭐 입 혀부터 시작해서 식도고 뭐고 다 타는 거예요. 위로 들어가면 위까지 다 타. 녹아내린 거예요. 다 녹아내려.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시켜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을 막 하는데 이번 사업에 그도 안 나고
아주 돈 많이 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 조건을 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응? 선물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감사해요. 돈에 맞아도 감사해야 돼요. 비록 몸이 아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일 또 학교 가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가야 될 학교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지금 필리핀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학교, 도로, 집 막 없어졌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뭐 태풍 때문이 아니래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냥 학교가 없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칠판도 없어. 노트도 없어. 연필도 없어.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3만 원만 한 달에 보내주면 한 달 생활비가 되고 그들을 공부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것에 감사해요. 학교 가는 거 그냥 우리나라는 너무 풍족해서 힘들 것 같죠.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감사를 해야 돼, 민규야. 응? 감사를 해야 돼, 성경.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이 여기에다 포함되는데 셰익스피어가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요.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이요,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와, 이태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랬죠. 아이고, 내가 이걸 자식이라고 낳았냐. 낳았을 때 힘들었을 때 그냥 깔고 앉아버릴 걸 괜히 낳아가지고 고통당한다고. 그쵸? 그래서 심지어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옛말도 있죠. 그거는 근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정말 얘를 먹이는 자식이 있어도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속을 득득 썩이고 죄만 짓고 말도 안 듣는 그런 인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안 되니까. 응? 안 되니까. 어제 이제 아이들하고 영화 보고 나서 또 어린이 대고 가서 또 축구도 또 한 판 하고 왔는데, 난 축구하면 안 되거든요. 다리를 옛날부터 부상을 당해가지고 축구를 하면 안 돼. 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속이 아이고 하는 게 깝깝하고 그거다 또 뛰는 거예요. 어제 또 뛰었다가 또 문다이가 와서 그냥 응? 무릎으로 팍 차가지고 지금 그리고 또 저기 드리블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 손목도 지금 아프고. 우리 목사님들 축구할 때도 내가 옛날에는 선수로 뛰었고 그 다음에는 감독인데 선수들이 모자라고 뛰는 게 형편없어 어떡해. 내가 또 뛰었어요. 금년에도 가서 또 한기청 축구대회에 가서 4게임을 뛴 거예요. 4게임을. 그것도 운동화 신고 축구화도 아니고 나는 이제 또 단장이에요. 단장. 이제 선수, 감독, 단장으로 이제 승진됐잖아요. 연봉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딱 지키고 앉아있기만 해. 이거 뭐 감독도 아니니까 뭐 지시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오는데, 아, 그런데 선수가 또 모자라. 어떻게? 가서 골키퍼라도 해줘야지. 운동화 신고. 그런데 또 하는 거 보면 계속 우리 골 먹고, 한 골도 못 넣고. 속이 천불나니까 어떻게 해요?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몰고. 골키퍼가 그냥 몰고 나가서 막 한 7명 제끼고 가가지고 막, 드리블로 그냥. 그래가지고 인기상 받았어. 인기상? 네, 인기상 받았어.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창조했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운동복 갈아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 놀랍고도 엄청난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부족하고 어렵고 사실 속을 썩이고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더라도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뭐 때문에?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불평하거나 투덜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새들이 불평합니다. 새들이.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창조를 했는데 새들이 불평해요. 왜? 우리에게 좀 소나 말과 호랑이처럼 튼튼한 다리를 줘가지고 좀 잘 뛰게 해주지. 이거 날개를 줘가지고 이렇게 거추정거리기만 하고 후두둑거리고 뭔 짓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날개는요 걸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필요해요? 날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날아갈 때. 근데 이것들이 날아가지 않고 맨날 걸어다니면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응? 차라리 날개 없으면 튼튼한 다리 아니라도 걷기라도 하지. 그런데 그 날개는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날아갈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독수리가 먼저 쫙 날으니까 나머지 뱁새, 항새 다 따라 날아보니까 이거 좋거든.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얼마나 좋아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 준 거 감사하다. 여러분들 모기가 물라고 왱왱거리고 다니고 귀찮잖아요. 근데 가끔 저는 생각해봐요. 진짜 이만한 모기도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 나는 물어 뜯고 피 뺏는 건 싫지만은 모기조차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참 신기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무인 비행기, 초소형 무인 비행기를 만드는데 지금 뭐 한 엄지손가락만 이 정도까지 만들었대요. 근데 만약에 모기만하게 무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세상에 풀어놓으면 CCTV도 필요 없어요. 인공위성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거예요.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거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거 만들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들에게 날개를 주신 것처럼 무엇을 주셨냐? 믿음을 주셨어.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 믿음의 날개를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날개를 갖지 못한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안 생겼으면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날개는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영적 세계를 나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 새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활짝 펴고 나를 때 홍해도 넘을 수가 있고 여리고성도 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항상 돌보시는 은혜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어요.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약속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또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과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양이 옆에서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한가락에 풀만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도 목자, 우리 주인대로 목자가 물리쳐 주실 것이고 실제로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생 우리를 돌보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안정과 평화, 이런 모든 혜택을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데 억지로 짜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막 뒤통수 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그렇다. 아까 블랙 가스펠처럼 그래요. 노래를 막 멋있게 막 기교 있게 잘한다고 돼서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찬양이 된다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와 복, 그리고 나가서 앞으로 드리게 될 약속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어둡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많은 것들을 갖추었다 그래도 주님이 없는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환자가 병원을 찾았어요. 한 사람은 장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약간만 치료만 해도 나을 수 있는 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차트가 바뀌었어요. 진료 기록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에게 반대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장 질환으로 위험한 사람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약 좀 먹고 치료하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냥 기뻐했어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아주 그냥 희망 속에 살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위독합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날부터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방탕하다가 진짜로 중증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죽을 병 있는 사람도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당신은 일주일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방황하고 헤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상 살면서 잘못된 거 있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다 정리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선교활동을 위해서 막 쓰고, 응?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막 찾아뵙고, 이렇게 하면요 일주일이 아니라 1년 10년을 더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 그러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